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네,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팀 사역에 관련된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 팀 사역, 팀 합수 아직 본론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어요. 일단 지난주에는 우리가 먼저 팀 사역이 맞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팀 사역 대상자는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쫓아 지금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팀 사역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 7가지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을 둘로 쪼개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을 주축으로 인도받은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두 교회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나타났던 한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것을 발판 삼아야 됩니다. 결국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 법은 지켜야 된다고 335 모여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정말 유대인법 그렇게 많이 아느냐? 왜냐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구약 신학으로 따지면 바울을 쫓아올 사람이 이때 당시 없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율법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도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거는 정말로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냐. 우리가 한계를 갱신해야 됩니다.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 틀을 깨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의 형편과 수준을 볼 때 이 정도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력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를 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릇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고 전도사의 시간표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 주고 계신 거다. 저 지금 요즘에 그릇 키우기 하고 있거든요. 세계를 품어보자 한번. 하나님이 어느 범주까지 나를 쓰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세계보고마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 한번 방향 한번 맞춰보고 한번 가보자. 제가 요즘에 결단하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왜 주의 종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송성교사님이 이 거실 공간과 이 집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할애를 해주셔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이제 김경수 권사님과 우리 윤영석 장로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은 이제 고정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저 종민동 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시간표에서는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표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가요. 근데 계속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절대 아니죠. 왜 그렇죠?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충주 복음화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전수민 성사님 저에게 부탁하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그루터기 복음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전도사님. 속으로 이미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전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펼치시고자 하는 전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내 틀을 깨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내 시선 말고요. 그렇죠? 내 수준으로 바라보는 전도 선교 말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전히 지구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국가, 민족, 종족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저희 전도자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놀랬거든요. 국가에도 안 주는 땅을 류 목사님 개인에게 아예 이름까지 등기까지 해갖고 솔로몬 제도에서 류 목사님 명의로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류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진짜로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와 솔로몬 제도와의 어떤 이런 협연을 위한 뭔가 그런 기념관을 칠까? 이걸 어떻게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일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딱 듣는데요. 제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시선은 237 5천 종족이 맞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현실이 5천 종족을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얼른 언약이 붙잡아진 게 뭐였냐면요. 정말로 렘넌트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 충주를 비롯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다민족부터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뜰 운동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충주 땅이 참 좋잖아요. 부산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딱 대한민국 배꼽 지점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땅도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삼뜰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전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면 지금부터 교역자인 주의 종인 저는 뭘 준비해야 될까 막 이런 거를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 이런 내적 시스템들을 차분히 지금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꿔야겠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맞춰야겠습니까?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100억 쏟아 부어주시면 그 중에 한 뭐 몇십억 쓰고 나머지로 우리가 삼들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거기에 한계를 두고 틀을 가두고 있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세계보고만은 구호 활동에서 멈추고 말겠죠.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아직 목사도 안 됐고 너는. 근데 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오천종종 얘기하고 왜 삼들 성전을 왜 벌써부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기도할 겁니다. 안 되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맞기 때문에 저는 제 수준과 환경을 잠시 멈춰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 모든 나머지 인생의 방향은 일단 설정하기로 결단 내렸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뭡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읽어드려 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즉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스플랑크니 조마에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뜻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이 심령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참 저도 제가 생각해도 뜬금없어요. 왜 이 마음을 나에게 주셨을까? 저에게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죠, 제가 감히 그건 아닐 테지만 이 눈을 하나님이 제 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심장을요 김민구 전도사가 너무 부족한 종이 맞지만 적어도 제 심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심장을 김민구 전도사 심장에 박아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살려야 하기, 마음껏 현장으로 가서 순회하며 또는 현장마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제자를 심어놓고 제가 가지 않아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한 분야와 지역과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릴 제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왜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위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왜 임해야 됩니까? 추수할 곳이 너무 많아요. 당장 하나님 저에게 경제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요 가야 할 현장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저희 사모 손 붙잡고요 제3 국가 영어권 나라 저는 순회할 겁니다. 진짜로. 아무도 가지 않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발길을 내딛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저는 순회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가 이 복음 말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제1회 RGC 힐링 우리 스프링 피크닉 캠프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자 이번에요 저희 우리 김녹수 권사님 그 막 이렇게 팀 사역 하시는 걸 보면서요
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흘려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알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강단, 전도학교, 금요예배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그냥 말씀 아니라니까요. 자, 7가지 내용 짧게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이 죽은 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돈으로 전도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라면 진짜 키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누가 그 분야에서 그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니까요. 어떤 구성 요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걸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걸로 인생 결론 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결단했고 제가 지금 제 수준 안 보고 저는 하나님 바라볼 거고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끝났거든요. 끝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제가 45이잖아요. 앞으로 75세까지 30년 저는 이 심장 가지고 누가 뭐래도 저는 현장 갈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제자 찾고 이 사람들 찾고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전 진짜 할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알바하고 있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 사모가 내일 이제 알바 가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땀 흘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언약 붙잡고 혹시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영세전에 예비된 사람일까봐 아침에 어떻게 복음 전하지라는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그 한 사람.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법, 그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식사하냐? 율법, 다 초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율법의 용도는 뭐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강단에서 이번에 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으로 깊이 좀 다룰 건데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 그죠? 10계명 딱 꺼내 놓습니다. 못 지키잖아. 예수님이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 때. 야, 네가 오늘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보면서 네가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너는 간음한 거야. 그럼 너는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 네 눈 뽑아야 돼. 더 디테일하고 무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려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거에 마침표를 찍은 그리스도 공동체였다니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있죠.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요. 유명한 목사님들 거, 뭐, 미국, 영국 사람들 거 제가 다, 한 번씩 다 들어보거든요.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설교를 잘해서 방해되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너무 청중들과 회중들의 귀를 만족시켜줄 만한 메시지를 완벽하게 해내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현장 살릴 마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마지막은 창대하게 할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아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아무도 못 살려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엉뚱한 의의를 가지고서 인생을 다 허비하다 간다니까요.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만약에 못 만났다면. 그렇죠? 만약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나중에 천국 갔을 때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그죠?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20절에 그렇죠? 이 19절 이 후반에 보니까 다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진짜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현장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그 조코 부목사님 보면서 쟤는 잡종이라서 안 되고 무시하고 몇시천대 한다 그러잖아요. 쟤는 무슬림 출신이라 안 되고 쟤는 정통이 아니고 전 세계에 깔려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구보로 사람과 몇몇 사람이 그렇죠? 이방인들이 흑인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죠? 선민 사상의 틀을 완전히 깨부셔버린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 선민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만 바르고 우리가 그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이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촛대를 확 옮겨버리시잖아요. 그러자마자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였는데 그 즉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축복입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부터 깨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전도 틀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한 개 저 놓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이걸 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이 사람을 우리가 강한 언변으로 설득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지금 당신이 겪는 문제 때문에 그분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사람의 전도자인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는데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상 성도님은 오늘 아마 오늘 아마 공연이 있나 그럴 텐데 또 녹화된 걸 또 보겠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뮤지컬 씬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상들은 다른 대상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촛대를 옮기셨다니까요. 그 안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빨리 맞춰야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저는 지금 다 끝나 있어요. 제가 약 50살, 딱 50이 되면 아마도 넉넉하게 잡아보면 제가 그때 50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제가 받고 완전히 이제 목사가 되어 있겠죠. 뭐 빠르면 48, 49일 수도 있지만 얼추 넉넉하게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 50부터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쯤 되면은 지금 세상과 현장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로 단 한 현장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결단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 되기 전까지 현장 뛴다. 그래서 홍대를 비롯한 서충주를 비롯한 모든 곳에 평신도 중직자를 완전히 영적 사령관으로 딱 제자로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는 목회자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으로 이 설교와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서 더 이 미디어 사역을 가지고 펼쳐낼 수 있는 사역을 꿈꾼다. 저에게는 해석하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업을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고등학생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수정해 주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건선님이 A라는 지역에 가서 내가 전도운동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해야지 했는데 거기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어떡하죠? 하나님 편에서 B라는 현장으로 보내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내 인생 전체가 해석되고 세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뭘 수정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모르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느냐.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느냐가 안 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은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눈앞에 5천 종족과 237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정작 나는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현장을 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급할 게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보셔야 하고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터지는 사건을 봐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강단의 말씀, 전도학교의 말씀, 본부의 말씀,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두고서 오늘 새로운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 영혼이구나 라는 게 보이면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편안하게 말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교회를 다녀놓고도 내가 복음의 문제를 모를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끝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났다.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의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쉬운 겁니다.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이 배경이 막 어마어마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부터 했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진 신학교가 많아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전도를 못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가 지금 문 다 닫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 후폭풍이 함께 지금 받아서 한국 교회도 지금 다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한국 안에 그 교회 장의자를 당근에 내놨는데 그거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처치가 곤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볼 것을 보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틀, 내 경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매일매일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1절이죠. 이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언제 전도가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요. 언제 선교 경제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인 그릇이 완성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제 자신과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제가 이제 다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조금 시험 들거나 서운하거나 이럴 때가 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 나름대로. 혼자만의 기도 시간표 속에서요. 사람 때문에 서운한 그 근원이 뭐냐를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근원부터 찾아서 뿌리 뽑으려고 제가 지금 깊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 벌리고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을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26절이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뭡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 아직은 내가 말씀 심부름하는 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김민구 전도사가 아니어도
추수할 곳에 가서 얼마든지 이 교제를 활용해서 말씀 심부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요 12사도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셨지만 70인 평신도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전도학교의 이 말씀의 흐름을 쫓아 오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강단이 지금 복음 편지 1과부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나중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 주셨을 때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 훈련이 무섭다니까요. 계속 훈련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그러면 1절로 3절이죠.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현장 사명자예요. 저희 1박 2일로 저희가 이제 야유회 갔다 오느라고 이제 홍대를 제가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길목 집사님이 말씀 심부름을 했거든요. 이제 정창영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없을 때 항상 오더라고요, 요즘에. 전화가 왔어요. 정창영 집사님이 밤에 그랬더니 야, 니보다 낫던데. 농담인데 이제 놀랐다 이거예요. 야, 미국이 메시지가 달라졌더라.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엄청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원야한테도 얘기 들어봤는데요.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할 말을 입에 담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니실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거의 끝나갑니다. 결국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역자, 그러면서 사명자, 그리고 예비된 자, 쉽게 얘기하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영접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거든. 사역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어떤 사명자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영접자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다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민의식, 율법, 종교, 전통, 그리스도와 방향 안 맞는 모든 것을 초월한 흩어져 있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으셨는데 이런 축복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지교회 운동을 하셨다니까요. 바울이요 사역을 대단하게 하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몇 군데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이후에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거실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저는 이 흐름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확신하거든요. 요즘에 좀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좀 교만하게 보일까 싶어서 오히려 좀 제가 좀 조심하는 편인데도 이 모양이라 어제도 추원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을 이제 못 들은 거예요. 라이브가 안 됐잖아요. 어제 이제 또 녹취하면서 들었는데 민구 오빠는 여전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미간이 펴지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저에게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고 이거를 정말로 전달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너무 저에게 강한가 봐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즉 뭡니까? 자립된 거예요. 그죠? 자립된 현장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니까요. 쉽게 홍대 지교회는 제가 지금 드디어 희망을 본 거예요. 멤버들과 약속한 대로 3년 사역 꽉 채우면 진짜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죠? 왜냐면 현장 사명자가 세워졌고 이 사명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게 됐잖아요. 그럼 제가 안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다른 데로 가야죠. 바울처럼. 그렇죠?
또 다른 길미옥을 찾으러 가야죠, 저는. 또 다른 송보현을 찾으러 가야죠, 저는. 그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김녹수 권사님이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어느 현장으로 갔을 때 제가 거기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그렇죠? 그럼 빨리 홍대에다가 빨리 세팅해 놓고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 김녹수 권사님 현장으로 저는 가야죠. 그렇죠?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계속 깔아나가라. 그렇죠?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그렇죠? 깔린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게 제가 김민고 전도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흐름과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디였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제가 보고 있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게 전도예요. 야, 내가 말씀 흐름 하나 붙잡고 정체성 갖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깔아가시네. 그죠?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그냥 아니고요, 완전 전도 제자들이었죠. 저는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우리 홍대 지교회는 완전 전도 제자들만 뽑아서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언약의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길미옥 집사님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니까요, 지금 그 김포 현장에 계속 다락방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다치면요, 또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서 또 하나님이 개인 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우리 길미옥 집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 홍대에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개인 양육이 아닌 다락방 사역을 계속 하나님 시키시는 이유를 집사님 빨리 찾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 양육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길목 집사님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누나가 세워지셔야 된다. 알아듣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확산될 겁니다. 아마. 여기 보세요. 바울과 약 3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인도받는데 이게 로마 복음화 했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언약 붙잡은 소수 정예 멤버. 그렇죠? 구성 유언이 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된다니까요. 그루터기 복음교회 한 교회만 가지고도 2, 3, 7, 5천 종족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을 맞추셔야 된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손대시면 어떻게 될까? 그죠?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증거를 받기 때문에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 교회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이거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의 틀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뭡니까? 이 날이 오면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나도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현장 사명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스템을 깔아주시고 로마 복음화를 완성시키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언약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언약의 방향입니다. 홍대 지교회와 우리 송파 미션홈의 언약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다른 데다가 안 갖다 붙이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된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중요한 7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태어난 김에 선교사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현장과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울 송파 지교회 멤버들의 모든 현장에 이 응답과 축복이 파급 확산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